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들에게 유행했던 병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는 지금도 아마 감기처럼 계속 코로나19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는 심한 어떤 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주병, 왕자병, 요즘 아이들은 도끼병이라 그래.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가다가 찍었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걸 도끼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이 도끼병, 공주병, 왕자병,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누구나 적어도 본인의 마음속에는 한 조각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물의 신 님프 릴리오페가 만나서,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나르키소스라는 아들이 있대요.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한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 아이는 오래 살려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호수를 지나가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연민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결국에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굶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그 나르시시즘. 그래서 자신에게 애착을 가진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자신을 너무 연민하는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말로 아름다운 성당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리아 동상이 있는 거래요. 근데 그 마리아 동상 앞에 날마다 한 노인이 날마다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파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와서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성당의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내가 오늘 경건한 분을 만났습니다. 매일 마리아 동상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자기의 옛날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은 여러분, 좋은 추억이 아니라 항상 유지해야 할 감정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옛날 추억, 첫사랑 하면은 웃음 짓고 좋은 추억이 있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웃음 짓는 것보다는 신앙에서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괜히 첫사랑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 같고,
회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첫사랑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첫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첫사랑을 지금 오래 산 사람이 회복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첫사랑이라면 이건 정말 불륜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해하게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교리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나 나그네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문 닫아버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사랑을 하라는 거. 이웃을 향해서 교회의 문을 열고 다시 사랑을 베풀라, 이런 얘기지, 개인적인 감정,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눈물 쏟고 콧물 쏟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감정적 그리움에서 비롯된 자신의 열정, 눈물과 콧물을 쏟았던 기억, 몇 시간을 찬송을 불러도 피곤할 줄 몰랐던 그 열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울컥했던 감동의 회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감정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설교 후에, 제가 늘 하는 게 설교 후에 뭐예요? 찬양하죠. 이 찬양을 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정하면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모르실 것 같고, 그리고 옛날 찬송가를 선정해서 부르면은 젊은 세대들이 별로 흥을 못 느낄 것 같고,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찬양이 좋으면은 뭐예요? 가사가 좋으면은 뭐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전에는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신나게 찬양했는데 요즘 교회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찬송할 맛이 안 나요. 요즘 예배에는 엄숙함이 없어요. 너무 가벼워서 예배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정말 찬양을 열광적이었는데 이 교회는 찬양을 할 때 손도 들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이 교회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꼭 장로교회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성패, 예배의 성공,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은 예배 중에 억제돼야 돼요. 절제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가 결정이 된다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건 필요하기는 합니다. 소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자존감을 갖는 것과 나르시시즘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때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여서 그 주권을 만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건강한 자존감은. 그런데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를 최고의 가치를
가치에다가 놓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아지지 않으면은요,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 다 틀린 게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여유조차,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 게 뭐예요?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건 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개인이 좋았던 감정도 예배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첫사랑, 내가 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도 내가 조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말하면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지. 그게 그 모든 행동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말세 지말 한자가 뭐예요? 말세의 끝이 말세 지말이잖아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 한 그 시기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허리끈 풀어놓고,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오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여러분 나르시시즘은 있었어요. 자기를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자신의 일들보다는 공동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품앗이, 두레 이런 좋은 그런 미풍양속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 삶이 중심이 다 되어 있어요. 인권 침해라는 미명하에 많은 불법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 존중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서 머그샷을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 머그샷이 뭔지 아세요? 저는 머그컵이라고만 알지 범인들이 이 사진을 찍어요.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그리고 키 이렇게 옆에 이제 눈금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머그샷이라 그러는데, 요즘 범인들이요, 원래 자기 인터넷에 개인 SNS에다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군데. 근데 전부 다 실제 사진 올리는 게 아니라 다 포샵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얼굴과 그 사진이 다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머그샷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인간 존중입니까? 그러면은 살인당하고 피해자들은 인격이 없는 겁니까? 그 사람 인격은 보호 안 해주고 살인자의 인격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일들이 있어요. 더한 일들이 뭐냐면은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의 94%가 동성애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94%가 동성애를 해서 생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이즈 환자들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실명을. 인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라.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거기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10조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치료받아요. 저는 그 사람들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름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가 누군가와 또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이 피해당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격 때문에 피해자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성애자 인격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극에 치닫고 있어요. 이 나라에.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정치권과 친하냐, 누가 정치권들에게 돈 갖다 줘갖고 우리의 인격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주느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어디서 사는 줄 아십니까? 워싱턴 DC 주변에 삽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그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행사라면 가서 거기다 자선 모금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 발언을 해주는 겁니다. 옹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인격이 안 된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분명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되는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세상에 이런 개인주의가 신앙 안에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가택 연금되어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요 직감했어.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죽음을 감지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쓰고 죽었어요.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수호함에 대해서 교회의 세속화, 세상은 원래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은 원래 세속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 세속의 물결,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교회에는 순수함을 지켜내야 된다.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 세속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자꾸 제 설교에 도취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아내가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면요, 그 설교를 제가 또 들어봐요. 잘했네.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내 감정, 내 지성, 내 실력이 그냥 나를 그냥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모델 삼아서 만든 마리아 동상을 흠모하듯이 바라보던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욕적인 경건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나르시시즘, 그 영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이 마음속이, 우리의 생각 안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구나. 나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 감정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지금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예배 때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옛날에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신부의 말처럼 예배의 대상은 내 감정도, 내 경험도, 내 자신도 아닙니다. 첫사랑은 좋은 추억일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할 감정의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았던 그 감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상태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순간이라도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만이 높임 받으신다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신다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